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막의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모두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림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말을 쉽게 해보자면 사람은 왜 사는가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림 문답의 전체 이야기를 시작하는, 또 전체 이야기를 또 시작과 주제를 관통하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시편 73편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본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또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대답들입니다. 사람의 존재, 이 사람의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는가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답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결국 드러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7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초청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삶으로 초청합니다. 시편 97편을 96편과 쌍둥이 시편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포하고 찬양할 것을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의 계속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산과 바다,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온 우주가 어떻게 유지되고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원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수백 년, 수천 년 떨어져 있다는 그 별들의 움직임을 그저 확인만 할 뿐 어떻게 그것들이 존재하고 움직이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죠. 매일 뜨는 태양을 바라보며 또 저녁이 오는 것을 어두운 캄캄함에 있는 그 상태에서 또 산을 바라보며 바다를 바라보며 하늘을 보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로 인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모든 우상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8절 말씀 이어지고요. 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우리가 어떤 우상들, 어떤 신들의 이름을 대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이 97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조각 신상들을 섬기고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들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을 하는 우상이나 또 마음에 새겨지는 우상이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허무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붙드심 보호하심의 증거들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내는 결단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부어주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결심해서 찬양과 전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입니다. 시편 하면 대표적인 사람, 시편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다윗이시죠. 시편의 대부분의 다윗의 고백과 찬송은 다윗이 많은 것을 누릴 때, 왕으로서 많은 형통함을 누릴 때 쓴 시편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실제로 유대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칠 때, 또 아들 압살롬의 반난의 때에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찬송하던 그의 고백이 보석과 같은 찬송의 시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의 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다윗이 모든 것을 찬양하기에 찬송하기에 합당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좋은 상황에서 고백한 그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때, 아무것도 주변에 도움이 없어 보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담대히 살아냈던 그의 찬송의 고백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떤 삶이, 어떤 나의 말이, 어떤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두는 사람, 성도는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시련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닐 때,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 눈앞의 어려움이 전부인 것 같은, 그것이 마지막인 것 같은 그 어려움 너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고 비관하고 방황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을 또 어떤 것을 바라보시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9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우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에 계신 그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시련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가,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와 또 남은 평생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